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무 섬세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함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셨습니다. 우선 걸리는 시간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 홍해가 갈라지는 데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역사하시면 금방 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 방법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네? 하루? 성경이 나와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 2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동풍으로 밤새도록 이렇게 홍해를 갈라지겠습니다. 여러분 왜 밤새도록 했을까요?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예, 준영 형님. 네. 그걸 21절에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육지를 마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바다를 가르실 때 당연히 아래는 젖은 땅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발이 깊이 빠질 건데 섬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드라이를 시키는 거예요. 동풍을 가지고 드라이를 시키는데 완전히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분이시죠. 만약에 젖은 땅이면 어린아이들이 걷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젖은 땅이면 노인들이 걷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성들도 임산부들도 누구든지 걸을 수 있는 이 마른 땅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땅을 말리신 것이죠. 동풍으로. 그래서 물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섬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섬세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유가 있으세요. 지금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 이걸 빨리 가르고 빨리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여유 있게 밤새도록 이것을 가르시고 말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급해요. 당장 내 만족이 돼야 될 것 같고 당장 나에게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나는 불만족스럽고 나는 정말 이것 가운데 난 실패한 것 같고 난 끝난 것 같고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는 모든 것이 포기하기에 정말 이제는 다 끝났다 싶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순간에 교회가 완전하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한순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만들어지겠습니까? 한순간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부흥 주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게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떠한 부흥의 강사님이 설교하러 가셨는데 설교를 해도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지겨워합니다. 첫째 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그랬고 셋째 날도 그래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제 밖에 이제 설교 끝나고 진짜 절망한 상태에서 터벅터벅 이제 밖에 나가는데 거기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나는 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설교할 때 당장 여러분들의 눈에서 쌍눈물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설교할 맛 나죠. 당장 은혜 받고 당장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순간에 완전히 100%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순간에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 오는데도 8년 걸렸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이 모양이었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보낸 사역자도 있죠. 신승훈 전도사님. 여러분 지금 그 전도사 모습이었을까요? 고등학교 때 진짜 그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진짜 그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교회 떠날 때 진짜 존경 많이 받고 진짜 사랑 많이 받고 떠났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한 흔적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몇 년 전만 한번 보십시오. 청소년들하고 같이 담배 피고 있는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교회 다니면서? 아, 있습니까? 개훈 집사님? 여러분 그때 신수원 전사님 찬양인도 맡았는데 주일날 잠을 못 이겨가지고 찬양인도를 째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급해서 그냥 평가하고 비판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유 있게 하나님의 뜻을 항상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금요일날 윤치영 목사님도 설교하셨죠. 안전뱅이로 평생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고 여유로우신 그분을 향해서 자기 인생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신의 신앙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이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그 마른 땅을 걷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일을 너무 멋있게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지나가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고 그리고 홍해는 덮어지면서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군사들이죠. 훈련받은 군사들입니다. 전차를 끌고 병거를 끌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와 병거의 바퀴들이 부셔지고 부러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방하고 길을 막고 결국에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멘. 첫 번째는 이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는 상황도 우리는 이 세상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함을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믿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요. 맞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실험에서 실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공적인 것, 실험의 결과가 나오는 것만 그들은 교육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신앙은 논문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관련해서 논문을 쓰는 것이 있다면 아마 뇌과학일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 혹시 인간의 몸에 인간 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힘이 있다면 생각이나 영혼이나 이런 걸로 믿지 않습니다. 뭘 믿을까요? 이 과학자들은 인간이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거 전부 다 뇌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유물론적 사상인 거예요. 전부 다 물체로 보는 거, 물질로 보는 거. 그런데 뇌과학자들도 이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작용하는 힘이 우리 몸 안에 있대요. 만약에 있다면 이것일 거다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두 글자. 우리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요한 형제님 뭘 것 같습니까? 혐오? 예, 땡. 컨닝을 해도 똑바로 해야지. 준여 형제 아마 기억할 것 같고 그때 강의 때 들었으니까. 맞죠? 안 납니까? 역시 항상 뭐든지 새로워집니다. 자, 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하는 힘이 있다면. 생각, 마음 이런 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딱 이것을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는 두 글자로 만들었어요. 뭘까요? 약간 역시 일부 예배 때 MBTI E 성향들이 다 모여 있어요. 2부 예배 때 I 성향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몰라도 그냥 아무거나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뭐일 것 같아요? 기억. 아, 비슷합니다. 네. 이불로 힌트를 진짜 탁월하게 잘 주시네. 1부 때 들으셨거든요. 아, 뭐 들었습니까? 안에서 들었죠. 네. 뭘까요? 네, 정보입니다. 정보. 우리 안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정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가지게 된 정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고요.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내부적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힘은 바로 죄성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데 보이지 않게 내 삶에 작용하고 있는 부정적인 힘은 악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든다면 이 악한 세력이 잡고 있으니까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삶에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내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선한 속성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공유해 주신 선한 속성. 사랑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인내라든지 이 선한 속성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에서 나타나는 선한 작용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선하고 긍정적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역사라는 것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지금 여름 사역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정말 지금 좀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20개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제가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제주도에서 하는 청소년 수련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청소년들 한 350명 모였는데 3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주도 바다 한 번 못 보고 그냥 관광지 소개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하면 어떤 관광지가 좋습니까? 전부 말씀과 기도만 하시다 보니까 제주도 갈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뭐 협재 바다 이런 데 진짜 이쁘죠. 그런데 김영해 수욕장이 진짜 좋대요. 그래 이쁘답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한번 제주도에 수련회 하러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별론가요? 네. 결국 김영반 해수욕장에 대해서 자랑만 듣고 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도착하자마자 흑돼지는 먹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시간들 전부 다 애들하고 카레 먹었습니다. 청소년들과 연속해서 3번 말씀을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면 3분에 한 번씩 웃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 바로 잠에 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마음을 많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설교를 끝내고 부산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공항으로 이동하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의전해 주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노예 수련회, 이 연합 수련회를 섬긴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이 10번째라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합니다 장로님. 10번이나 휴가를 여기에 반납하고 사업장을 내려놓고 이곳에 와가지고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왜 10번이나 장로님은 섬기십니까?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저에게 자신이 이 수련회를 왜 섬기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처음 이 수련회 섬길 때 떠밀렸대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니까 떠밀렸답니다. 여러분 장로, 목사, 노예 수련회 하면 근사합니다.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꽤 그 갈만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노예 수련회 한 번도 목사 노예 수련회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저는 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는 조금 시간이 확보되면 한번 가보고 싶긴 합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런데 도저히 시간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 자꾸 노예 목사님들이 저보고 비싼 목사라고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정말 싼데 진짜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학교도 해야 되고 제가 차량 운행 안 하면 제가 학교 돌아가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가서 좀 놀고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이 장로님은 청소년 수련회라니까 교회 협조를 애들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주지도 않고 돈을 모아달래도 돈도 모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내기는 자기는 너무 바쁘고 이분이 통신 설비 하시는 분이거든. SK하고 KT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바쁘신 거예요. 공항에 있는 모든 통신 설비를 이분이 다 하셨어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진짜. 그래서 저 이야기 듣는데 와 어떻게 그런 걸 내려놓고 이렇게 섬기시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바쁘고 시간도 없는데 10년을 지금까지 해오게 된 이유가 첫째 날도 불평하면서 하셨대요. 둘째 날도 계속 해야 되나 싶었대요. 그런데 저녁에 딱 돼서 수련회를 딱 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깨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하기 싫고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다른 사람 넘겨줘야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딱 보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제주 땅의 아이들. 여러분 제주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사한 동네가 아닙니다. 우선 4.3 사건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혼율 1위. 그리고 최저 시급 받는 사람 제일 많은 땅. 아, 우리 제주도 또 계시군요. 우리 경아자매님 또 용고지가 제주도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주도에 아픔이 있는 그 땅의 아이들, 그리고 재혼율 1위.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아픔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연합수련회. 그러니까 문화도 없고 예수님 만날 기회도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런 땅에서 자신의 조금의 수고로 인해서 이 수련회가 진행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들아 봤지? 이 일은 내가 기뻐해. 이 일은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 네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고마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뒤로 발을 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힘을 믿어요. 그 선한 능력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선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 믿음이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믿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라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 교회의 복인 거죠. 멋있는 복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더 큰 복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적 지도자들을 믿는 것이 진짜 큰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영적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의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때입니다. 이것은 진짜 그 공동체가 저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믿을 대상이 맞습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도 시원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은 그거 믿고 그대로 그냥 풍덩 들어갔습니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 뜨거워 하면서 나오면서 아빠한테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아버지는 진짜 자기 감각대로 시원해서 시원하다 한 거잖아요. 그 시원하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이 아이는 그냥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사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무식한 겁니다. 지금 학생들 교육하는 거 보십시오. 국어 잘하는 애들, 영어 잘하는 애들, 수학 잘하는 애들은 많지만 다른 거는 몰라요. 여러분 변호사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을 만한가요? 법적으로는 믿을 만하죠.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라고 믿을 만한가요?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믿을 만한가요? 아닌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믿을 만한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용으로 인해서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도 아내도 못 믿는 이 세상에 어떻게 목사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부장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지도자들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위원장들을 믿겠습니까?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잃어버려지는 증거가 뭐냐면 그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최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걷어진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신뢰관계가 깨질 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짜 고통, 진짜 아픔. 그래서 신뢰관계는 인간의 잘됨이 아니라, 인간의 신뢰할 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저도 믿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를 배신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 많을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사참배하고, 한 장로님은 자기 코에 물을 넣어가면서 고문을 연습했지만 결국에는 옆방에서 들리는 고문의 비명소리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그런 거예요. 상황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 교회, 그 가정에, 그 사람의 관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랑의 관계 너무 좋죠. 믿음 없는 사랑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랑이 진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믿음 없는 사랑은 없어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요? 아니요. 믿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사랑해도 그 안에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제가 여름 사역 컨셉이 이렇게 포마드에다가 이렇게 수염을 길러서 한번 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매주 혼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설교하러 갔던 교회는 진짜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교단은 고신측 교단이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곧 은퇴를.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 계속 고민했습니다. 면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면 여름 사역 컨셉이 이제 지워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여름 사역 컨셉이니까 믿음으로 그냥 갔습니다. 별걸 다 믿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살짝 인사하고 바로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전에 오래 안 만나기 위해서 시간 맞춰서 갔거든요.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수염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자는 설교 잘하면 다 선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은혜 받으면 수염이고 뭐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약간 튀어나온 수염도 그 더러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설교를 진짜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이제 항상 교회들은 강사를 위해서 티타임을 가져요. 이렇게 과일하고 진짜 이쁘게 의전을 합니다. 저 정말 그 자리가 성격이 아이 성향이라서 너무 싫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앉아있는. 그냥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쭉 둘러앉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 소파 탁 앉아가지고 진짜 권위적으로 보이는 그 느낌 속에 그 사이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저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 이제 앞에 음식이 있어도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 음식도 차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찬양을 해야 돼요. 아, 너무 이쁘고 너무 맛깔나고 너무 맛있게 계속 찬양해야 되고,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그냥 설교 딱 하고 오면 진짜 할 만한데 그게 너무.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목회 교류 시간이거든요. 그 교회는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대화를 하면서 배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저를 너무 저에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너무 좋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다.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기회를 안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제가 너무 불경건하게 수염을 이렇게 올라가서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 괜찮다 하면서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고 목사님 뭐 젊은이들 사역에 그렇게 설교하러 다니시는데 그런 문화는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더 기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샵 터프해 보이고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장로님 한 분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세요. 옆에서 장로님 한 분이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도 정장 안 입어도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건 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신뢰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 상황,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쩔 수 없이 한 입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목사도 성도도 부장들도 운영위원 리더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진 신뢰관계에서 사는 것이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용하는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목사로서 저의 부족함과 실수 많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를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에 신뢰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진짜 살만 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살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게 광야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노회에 한 교회가 망미동에 있었어요. 근데 이 망미동에서 금곡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교회예요. 지역교회예요. 그래서 전부 다 거의 90% 이상이 망미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금곡동으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교회 90% 이상이 금곡동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교회는 매일 가는 곳이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믿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신뢰하며 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강사로 불러주면 자기가 그 이야기를 쫙 풀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사 와서 3년 안으로 자기 교회 성도들이 갑절 이상의 복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안 부를 겁니다. 제가 말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거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모든 결정을 운영위원들과 교회 모든 결정을 부장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같이 신뢰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 압니다. 여러분 100%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것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 다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막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금방 모세 믿을게요. 모세 믿습니다. 모세 같이 가요.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단스럽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스러운 인사입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진짜 이단스러운 인사입니다.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 진짜 이단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신뢰관계가 생깁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